119 전도 축제를 준비하면서 우리는 우리 안에 있는 예수 생명, 우리 안에 있는 그 복음을 확인하고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 가장 좋은 소식, 가장 기쁜 소식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그것을 복음이다라고 말합니다. 복음이라는 말 자체 안에 기쁨의 소식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왜 복음이 우리에게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이 되십니까? 복음이 가져다주는 그 영향은 개인의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그 삶의 주인이 달라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복음을 무엇이라 말씀을 하셨냐면 바로 43절 말씀에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복음. 마가복음에서는 매우 간결하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전하시는 메시지를 요약하면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하는 메시지였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여러 사역들 가운데 지속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실질적으로 이 복음서에 나타나는데 바로 예수님께서는 소외되고 가난하고 또 병든 자들을 치유하시면서 그 안에 단순히 육신의 그러한 외적인 것을 고치시는 사역을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치유의 사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의 나라의 임재를 보여주시는 그러한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대했던 그 나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곧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 땅을 통치하시는 방법과 역사를 달리하시는 그 나라의 원리대로 세워져 가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실천하고 보여주고 계셨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제대로 알면 알수록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그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어떻게 세워져 가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바로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관점, 복음의 관점에서 예수님께서 이러한 복음을 선포하실 때 그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그 복음의 영향을 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외쳐질 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복음이 있었습니다. 그 복음은 바로 가이사의 복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당시의 사람들은 이 가이사라고 하는 그 나라의 왕, 그 나라의 통치자를 통해서 그들은 생활을 유지했기 때문입니다. 그들의 영토가 확장되어지고 기득권들이 풍요와 누림이 있었습니다. 이 가이사의 통치를 통해서 삶을 누리는 그들의 삶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자신의 삶을 다스리고 영향을 주었던 주인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이라고 하는 한 인물이 있었던 것이고 그 인물이 전하는 그 복음이 바로 그들의 삶의 주인을 바꿔버리는 그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누가는 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를 다른 복음서에서보다 매우 많이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려 오늘 본문으로부터 시작해서 27번에 반복하여 이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나라 복음,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메시지, 하나님만이 온 땅의 왕이요 주인이심을 보여주는 그 메시지를 보여주고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성도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 임재 안에, 하나님의 그 나라의 임재 안에 살고 있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안에 시작되고 그 나라가 복음을 누리는, 그 나라의 복음을 누리는 삶이 바로 신자의 삶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예수님은 내가 그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그것을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냄을 받았다. 이 땅에 온 이유가 바로 그것을 전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또한 이 예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전도를 하기 전에 우리 안에 지금 이러한 하나님 나라의 누림이 있는가 한번 점검을 해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이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누릴 수 있는가? 신자는 어떻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릴 수 있을까요? 제가 오늘 설교의 제목을 우리 함께 복음을 받아요 라고 했는데요, 좀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복음을 누리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시작된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우리는 계속해서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가 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근데 신자가 그 복음을 누리는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성경의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이 누가복음을 쓴 이 누가가 쓴 바로 이 사도행전입니다. 누가복음이 이 누가가 쓴 서신의 전반부라고 한다면 이 사도행전은 후반부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누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의 모습을 많이 담고 있다면 후반부인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닮은 사도들, 제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서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등장합니다. 근데 그에 따라 사도들 행전에서는 기도에 전념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또 사도들이 하는 그 기도는 바로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기도였습니다. 또한 누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전하는 예수님의 모습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고 한다면 사도행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분명하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기적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당당한다면 기적을 행하는 사도들의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고난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누가복음에 등장을 하면 고난을 받는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 증인들의 그 모습이 사도행전에 등장을 합니다. 이처럼 사도행전은 누가복음에서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그 모습을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그 복음을 누리는 모든 모습들을 이 사도행전에서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자, 어떻게 그러면 그들이 그렇게 예수님께서 선포하신, 예수님께 보여주신 그 복음을 누리고 있는 것인가? 첫 번째로 우리가 볼 것은 바로 그들의 그 복음의 누림은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는 개종이 일어나는 그 일에는 말씀의 전파가 반드시 진행되었습니다. 말씀의 가르침을 받고 말씀을 수용하는 것에서부터 개종이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처음 예수님을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누군가에 의해 말씀을 듣고 배웠습니다. 그분이 부모님이셨다라고 한다면 아마 모태신앙으로 그 어렸을 때부터 말씀의 가르침을 받으셨을 것입니다. 평생 예수님을 모르다가 누군가의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듣고 그 즉시 바로 예수님을 영접하시는 분도 계셨을 테고, 그냥 잊고 살다가 어느 날 예수님께서 그 예전에 들었던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찾아오게 하는 그러한 성도님들도 여기에 계실 줄로 압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합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그 믿음의
시작은 바로 말씀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사도행전에서는 너무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장 41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장 4절입니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000이나 되었더라. 8장 14절 말씀.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11장 1절입니다. 유대에 있는 사도들과 형제들이 이방인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함을 들었더니.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는 곳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가르치는 그곳에 믿음의 역사가, 개종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구체적으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어떤 말씀의 내용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말씀에 담고 있는 그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말씀이신 예수님을 선포할 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그 임재를 경험하고 누리는 것에서도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깨닫는 것, 이해한다는 것을 동반합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 깨닫는 것 너무나 중요한데, 그런데 단순히 깨닫고 이해하는 것으로 우리가 복음을 누릴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해가 반드시 행동의 변화, 생각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해는 할 수 있지만 그대로 행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많은 의견들을 나눌 때, 특별히 여러분들 다 결혼을 하신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한 번쯤은 다 부부싸움을 해보시지 않으셨습니까? 이 부부싸움을 하다 보면 서로가 서로의 각자의 입장에서 이 의견을 나눕니다. 내 입장에서는 이래, 당신의 입장에서는 이렇지. 의견을 나누는데 서로의 각자의 입장에서 의견을 나눌 때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그럴 수 있겠구나, 그럴 수 있지 라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뒤돌아서면 그가 이해한 대로 내가 행동을 하게 됩니까? 행동을 하지 않죠. 그냥 이해하고 넘어갑니다. 그 사람 그렇게 되겠구나 이해는 하지만 그대로 내가 행동하는 데는 그 이해가 되는 것으로만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는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격의 변화, 삶의 변화, 행동의 변화, 복음이 우리의 인격을 변화시키고 삶을 변화시키고 행동을 변화시키는 그 일을 감당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단순히 이해하는 것에서만 그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의 인격과 삶의 행동의 변화가 없는 대부분의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에서, 이해하는 것에서만 끝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적을 행하셨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셨다, 그렇구나, 대단하시다, 멋진 분이시다, 이해합니다. 그래서 어떡하라고? 이렇게 끝나면 안 된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다, 믿음의 반응이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반응은 다시 말하면 받아들임입니다. 수용하는 것입니다. 동의가 되는 것입니다. 이해를 넘어서서 그것이 나의 마음에 동의가 일어나고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동이라는 말이 단순히 어떠한 감정적인 것을 터치하는 어떤 그러한 내용이 아니라요,
감동이라는 말을 사전적 의미를 찾아보면 크게 느껴져서 마음이 움직인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감동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동의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수용이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머리의 이해를 넘어서서 내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믿음이다라고 제가 오늘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이 믿음의 역사, 사도행전에서도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16장 4절 말씀입니다.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여기서 말은 바로 하나님 말씀입니다.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씀을 따르게 하신지라. 마음을 열었다. 믿음의 반응이 일어났다는 것이죠. 17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고 또 헬라의 기브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나. 믿는 사람이 나왔다. 28장 24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다. 아멘. 신자가 누려야 할 하나님 나라의 복음, 하나님의 통치 방법인 그 말씀이 그 말씀에 믿음의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처음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 안에 일어났던 역사가 바로 이 믿음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때 우리 안에 이 믿음이 역사하여서 신앙생활을 하는 시작되어지고 또 구원을 이루어가는 그 과정 가운데 계속적으로 우리 안에 이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에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신자에게 있어서 이 믿음이 없는 삶은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신자의 삶은, 신자의 신앙생활은 믿음이 전부입니다.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신자를 계속해서 구원하시는 이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이 복음입니다. 그 복음을 처음 듣고 믿음으로 반응했을 때 우리에게는 의로운 신분의 변화가 시작되었고, 이제 계속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에, 그 계시의 말씀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할 때 신자는 의롭고 거룩한 삶을 가져오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언제 믿음의 활동이 필요합니까? 우리는 매 순간 믿음의 이 반응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이 있을 때, 환난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믿음의 반응을 하기 위해서 애써야 합니다. 사도행전 14장 22절의 말씀에 보니까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제자들이, 사도들이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그 상황 가운데 바로 너희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어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환난을 통해서 너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그 완성을 향하여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신자에게 있어서 이 고난, 환난은 신앙을 성숙하게 만드는, 성장하게 하는 필수의 과정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낙오하는, 믿음을 저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성도의 삶의 고난, 환난이 있으십니까? 마음을 굳게 하여 믿음에 머물러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의 반응을 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도축제를 준비하고 있는데요, 오래전부터 우리 한 사람씩 그 한 영혼을 품읍시다 라고 해서 새신자를 작성하고 했습니다. 전도를 하자라고 했을 때 그 전도를 하자라는 그 말에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새신자를 적자, 함께 기도하자라고 하는 그 외침 속에 믿음의 반응은 무엇일까요? 두 가지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자. 믿음으로 반응하지 않는 경우는 명단을 쓰라고? 뭔가 성과를 내라는 건가? 교회가 한 사람씩 딱 해가지고 보험회사 성과 내듯이 성과를 내라는 건가? 이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게 아니죠.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이죠. 그럼 믿음으로 반응하는 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주신 그 새 생명, 그 새 생명을 이제 내가 생명을 가진 자로서 또한 생명을 그곳으로 인도하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구나. 이것이 바로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환난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왜 나에게 이러한 환난을 주십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저렇게 잘 사는데 왜 나에게 이런 환난을 주시는 것입니까? 이것은 믿음으로 반응하는 모습이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통해서 나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것이 있고, 이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기 위해서 이곳으로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이것이 바로 성경적 관점으로 하나님의 그 환난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반응하는 신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서 이해한 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반응할 때 우리는 그 복음을,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세 번째 우리에게 주는 것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42절 말씀에 날이 밝음에 예수께서 나오사 한적한 곳에 가시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한적한 곳에 가셨을까?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자세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지만 이 본문의 평행 본문인 이 마가복음 1장 15절의 말씀에 보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시기 위해서 새벽 밝기 전에 아무도 방해받지 않는 그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를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이 신앙생활의 요소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그것은 단연컨대 기도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신자에게 기도가 필수적인 이유는 무엇일까? 기도를 통해서 뭔가 신비적이고 기적적인 것을 행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그 이유,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가장 큰 목적은 바로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신 그 사명을 정확하게 알고 인식하고 행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일을 멈추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시고 성령을 의지하시는 그 일을 멈추시지 않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는 삶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잘 하셨던 분이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이 기도를 빼놓지 않으셨다는 것은 바로 그러한 모습이 복음에 서 있는 그 모습을 성도가 닮아야 한다라는 아주 중요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깨닫는 것, 말씀을 받아들이는 그 믿음의 활동, 역사,
또 그것에서 더해 행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의 인간의 능력으로 행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역사로, 성령님의 그 능력으로 가능한 것이기에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기도를 통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인하시고 사명을 감당하시기 위해서 기도에 전념하시고 때마다 기도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정말 녹록치 않습니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전쟁과 위기의 소문이 가득합니다. 근데 그런 상황 속에 우리는 복음을 외쳐야 합니다. 예수님을 외쳐야 합니다. 전도를 하자고 지금 우리가 이렇게 서 있습니다. 근데 이런 상황이 당시 이 시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도 동일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으로 가장 먼저 하신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는 말씀입니다. 돌아서라. 지금까지 너의 중심으로 살았던 그 가이사가 주인 되어서 살았던 그 삶에서 돌아서라는 것입니다. 너의 안에, 그 안에 너 중심으로 살았던 그 삶을 돌아서서 그 자리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라.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 되도록 해라. 라는 것을 외치신 것이죠. 사도 바울이 정말 자신의 온 삶과 영혼을 다 바쳐서 정말 사역을 했습니다. 그 가운데 그가 그렇게 열심히 사역을 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처절하게 외치고 있는 고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 고백은 곧 내 안에 예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만이 주인이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는 이 전도라고 하는 생명을 나누는, 이 복음을 나누는 이 외침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기 전에 우리 자신을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복음 앞으로 이끌어 가야겠습니다. 우리가 철저하게 우리 안에 있는 우상들을 내려놓고 회개하는 자리로 그 복음이 내 안에 주인이 될 수 있도록, 그 은혜 안에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돌아보는 일이 꼭 필요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복음을 누리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복음 앞에 서야겠습니다. 우리 로마서 1장 15절 말씀에 로마에 있는 그들에게도 그 복음이 전해져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 말인즉슨 복음을 이미 받았던 그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복음의 중요성, 그들에게 또 한 번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복음의 중요성을 담고 있는 말씀입니다. 복음을 누가 받고 누려야 합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또한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받고 누려야 할 것이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 그 말씀에 믿음으로 반응하여 또 그것을 행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구하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그 복음을 우리의 삶 가운데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